김동호, 박희승 선교사님, 저 먼 나라 인도네시아 살라티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일들이 있어서 들어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희승 선교사님 어디 계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웅래 장로님, 이영남 권사님 이 따님 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또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귀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우리 김동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게 참 작은 건데 그게 어떤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참 작은 걸 드리는 건데 많이 크게 감사하는 모습에 저희가 더 기뻤고요. 그런 모습 1년 후, 2년 후에도 또 뵙고 싶습니다. KT그룹 이전 봉사단 파이팅! 윤택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KT그룹이 지원한 부분에서도 많은 혜택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왔을 때 이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던가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컸을 때도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Kumpul, nama lengkap Kumpul Priyo Sunarto, alamat Tandiasan, Prefek Wonosobo. Kami sebagai pengurus
Koperasi Nastiti Candiasan sangat senang dengan adanya kunjungan dari KT Korea. Artinya kunjungan dari KT Korea memberikan sebuah rasa senang, kemudian ada kepedulian sosial kepada masyarakat maupun warga desa Candiasan. 네, KT 그룹에서 코로나 바로 전에 저희 지역을 찾아주셨을 때 영상입니다. 혹시 저와 아내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쭉 보셨던 분들은 저게 이제 무슬림 지역이라서 저희가 일부러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관교회 오면 늘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박희규 선교사가 사역지에서 늘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성관교회에서 잘 키워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고요. 또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데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르칠 수 있어서 더 감사하기도 합니다. 박희승 선교사는 가끔 성관교회 주일학교 자랑을 많이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좋은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관교회 공동체와 해외 선교부 그리고 최종배 목사님께 이 시간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은 지난 7월이 정점이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나왔고 사망자가 하루에 1,400명이었습니다. 공공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사립병원을 찾아가도 치료비가 한 사람에 한국 돈 2천만 원이 나오는 때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6월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바로 이튿날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아마 지방 공항을 거쳐올 때 감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진 의료원에서 4주 동안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저희도 출발 전날 굉장히 조심하고 또 PCR 검사도 받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는데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로 인해서 병원에 있는데 4일 후에 아내가 들어오고 또 4일 후에 또 아이가 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짠하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팠던 코로나가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아팠던 것을 또 아내나 아이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한 일주일은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요. 한 2주째 되는 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하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역도 좀 힘들었고 사실 한국에 와서 병들어서 입원해 보니까 이제 사역을 좀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누가복음 5장 4절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밤새내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침묵해 있던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고 저희도 이제 인도네시아 간다면 저에게 주어진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볼 계획입니다. 이번 코로나 치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환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각별하고 친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광주 한결교회 강은주 목사님께서 은퇴하셨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을 위해서 영성 세미나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첫 말씀이 현지에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혹시 자재를 훔쳐가는 현지인이 있다면 그 건축을 멈추고 그 현지인의 집을 먼저 지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시범 농장을 짓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짓다가 멈췄는데 때마침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날아간 자재를 인근에 사는 주민이 자기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늘에서 준 거라고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마음 좀 서운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역을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커피 마을,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 마을을 갈 때는 제가 기도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저희는 교회가 없는 무슬림 농촌 지역에서 지역 개발 사역으로 커피 마을 만들기나 또 자연농업 보급 등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여가고 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심겨지는 것을 목표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셨던 곳에 180가구, 약 8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지역이 담배 농사가 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기아 대책과 함께 커피 마을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이름 뒷산 30헥타르를 임대해서 커피 농장을 만들고 아까 보셨던 학교에 작은 유치원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책상 하나에 4명씩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을 더 증축해주고 한 사람이 한 책상을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 마을에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 그 가구를 찾아가서 행복한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하면서 이제 그 마을에 조금씩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마을 프로그램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가난해서 빨리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아까 보셨던 커피 명목을 나눠줬습니다. 모두 다 받아가더라고요. 3년 후에 이제 커피가 좀 열릴 때쯤 돼서 또 수확을 체크해 봤더니 나무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땅이 팔리고 또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는데 땅 주인들은 커피를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빨리 돈이 되는 작물을 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너무 급한 계획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남겼습니다. 저희도 서운했고 그 사람들도 이제 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밖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찾아보니까 45가구가 화장실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45가구 그 사람들이 저희 커피마을 프로그램의 이제 주 멤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크게, 더 활발하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만들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이 옆 마을로 계속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화장실 만들기 하고 있는데 약 30만 원 정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와서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10만 원이었습니다. 중간에서 다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을 도저히 만들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신청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앞을 못 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2, 3주면 하나를 만드는데 그 청년은 2달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청년이 정화조를 만들면 옆집에서 하수를 자꾸 버려서 정화조를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 정화조를 만들 동안은 좀 멈춰달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혼자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목수에게 일을 배워서 이렇게 짓다가 2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날 제가 어머니께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화장실이 다 됐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대답은 이제 넘어지지는 않겠네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앞을 못 보시니까 밤낮은 상관없는데 우기가 깁니다. 우기가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우기에 50m 정도 되는 공동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아셉 청년은 무슬림이었는데 3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아직 가난하지만 목수 일을 배워서 이제 그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 가정과 함께 가정을 돌보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서 식량 꾸러미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마을 중에 무슬림 마을인 공동체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돼지를 참 부정한 동물을 생각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마을에서 인정해주는 몇몇 가구가 있습니다. 대나무로 지은 농장이 어느 날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장을 사실 그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조금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좀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저희가 가서 자연농법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럴싸하게 지어줬습니다. 땅을 1m를 파고 토착 미생물로 해서 가축 북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바로바로 팔았었는데 이제는 새끼를 키워서 팔게 됐습니다. 새끼를 키워서 파니까 소득이 더 올라갔습니다. 한 가정에 하다가 이제 4가정이 또 5가정이 그래서 지금은 12가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돼지 키우는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알립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저희가 돼지 키우는데 무슬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와서 결혼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아주 좋은 저한테는 참 자랑거리였고 저한테는 좀 누구한테 자랑해주고 싶고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희가 4년을 함께하면 작게나마 작은 농장을 구해주고 가축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제가 모르는 그런 개인적인 부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주고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데
농장을 포기했다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요. 또 술에 빠져가 술을 이렇게 하게 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빚을 빨리 갚으려고 급한 마음에 또 사채를 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농장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하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정말 이게 작게 보여도 이걸 크게 욕심내지 말고 꾸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부족한 점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커피 마을을 하고 자연 양계 또 양돈 이런 자연 농업을 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정말 이런 과정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무슬림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이민국으로부터 함정 수사를 당했습니다. 저희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1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농장이 사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한 7명이 건장한 청년들이 저희 농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저의 요건을 이렇게 압수하고 저를 이민국으로 이틀 후에 출두하라는 소환을 했습니다. 이틀 후에 이민국 사무실에 가보니까 먼저 대뜸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비자 유지를 위해서 설립한 법인이 문제가 많아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작은 액수지만 세금을 다 내왔고 법을 준수하면서 이 법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함께 갔던 현지인 동역자는 이미 심하게 겁박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 동료가 모든 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서류를 보니까 하나로 4,500만 원의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사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사인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와 또 아이들까지 이 조사실로 데려와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3일간 조사를 받는데 제 옆방에 아프리카 청년도 잡혀왔습니다. 아프리카 청년은 아주 심하게 다루더라고요. 책상을 발로 차고 자기보다 더 까맣고 자기들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좀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그날은 사인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동네를 걷는데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현지인을 덜 사랑해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비자를 연장할 때 아겐이라는 브로커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비자 연장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진행해 보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물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4년을 연속으로 했더니 그 사람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들이 대거 이제 출국한 상태였거든요.
저희는 사실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그래도 남아서 현장을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저희 농장까지 찾아오는 그런 빌미가 됐습니다. 저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앞으로는 비자 연장할 때 자기들 라인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간 구금을 하지 않고 강제 출국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억울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묘하게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참을 고민하고 또 대답을 할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처음에 제시했던 4,500만 원의 10분의 1, 4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저를 또 이튿날 풀어줬습니다. 3일째 가서 그 돈이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가방에 넣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서 전달했습니다. 참 마음이 복잡하고 찹찹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보낸 시간들이 모두 부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저를 내부인으로 인식해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심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사랑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외부인으로 인식하는 이들한테는 경계하고 그들한테 사랑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입원했을 때 인도네시아 마을에서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마을의 지도자, 아까 영상에 나왔던 꿈뿌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코로나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저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빨리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 상황에 사람들의 일감이 끊어져서 쌀이 떨어졌을 때 마침 광주의 소석교회에서 식량 꾸러미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3개월에 한 번씩 식량 꾸러미를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 기도에 동참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를 내부인으로 여겨주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박희승 선교사는, 제 아내 박희승 선교사는 작년 2010년과 또 2021년 전반기에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이 계속 갱신하고 높은 수치를 기록할 때 아랑곳하지 않고 현지인들도 무서워서 가지 않는 학교를 매주 끊임없이 꾸준히 가더라고요. 저희 박희승 선교사가 사역하는 압디엘 신학교는 교회 음악 전공이 인도네시아에서 허가난 단 2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교회 음악 피아노 전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현지인 교수들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스크를 쓰고 또 얼굴 가리개를 하고 꾸준히 나가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 성강교회 주일학교 출신다운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잠깐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본문을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성경을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혹은 치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믿음은 구원하고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돈을 주거나 직장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시력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볼 때 그에게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소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력을 회복하면 그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앞 못 보는 사람은 자기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예수께 구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치유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맺혀 있는 그 한의 치유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에게 시력을 다시 얻게 해 주었다는 것이 바로 그 치유였습니다. 그 치유는 현재의 비참한 삶의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형편 속에서 치유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에 상처받아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꼼짝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치유받으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오늘의 본문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소경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격적인 신뢰를 보인 것입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사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위협을 달성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호칭은 모두 그리스도론적 고백의 표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 말씀,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귀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소경은 그러한 신뢰를 보이셨습니다. 고백이 있은 후에 나온 것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진 소경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자기의 욕을 외쳤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에서 그의 행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방해자들의 해방을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을 못 열도록 꾸짖었을 때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버텼습니다. 온갖 탄압을 이겨내고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신감을 상실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치유의 중요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에게 그의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귀중한 것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때에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사람들과 막는 사람들, 두 종류입니다. 본문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소경 사이에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매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소경을 부르실 때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쪽의 의사소통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이러한 소통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경이 말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탄압과 방해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의 지나온 삶 전체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소경의 이야기가 완전히 전달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고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어려운 문제나 아픈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치유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치유는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것이 들려지도록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난 후의 일은 예수님의 몫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문제 있다고 우리를 탓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용기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신이 제조업,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제조업은 대박 날 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매일 꾸준히 생산하고 납품하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사역을 한다는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꾸준히 만나고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가 하던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선교 현장,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은 일부 무슬림들이 기독교 세력과 함께 드러내고 소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커피마을 공동체는 저희를 내부인으로 여겨주고 형제라고 불러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 밖에서는 차갑게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이 더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물을 던져야 할 더 깊은 곳이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견디는 방법은 처음의 기도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의 기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처음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처음은 바로 결국은 회개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길게 보면서 먼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이 생각나는 3일 밤입니다. 우리의 역경을 바라만 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못하지만 이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들로 바뀌어가는 세대를 꿈꾸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